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조용히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어젯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으셨나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셨나요? 다음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아이들한테 손 벌리긴 싫은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잠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온 불교의 지혜를 빌려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종교를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지혜로서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왜 우리는 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까? 밤은 참 고요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찾아올 불안, 돈이 사라질 때의 공포,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사실 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이라는 환상을 붙잡으려는 마음, 내일을 통제하려는 욕망,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밤은 그 두려움을 가장 크게 키웁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2. 불교에서 말하는 걱정의 본질. 불교에서는 걱정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란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가장 큰 번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조용히 누워 계시거나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괴로운 것은 만약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걱정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걱정과 나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깁니다. 걱정이 나 자체가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돈도 예전처럼 벌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상한 것에 매달리며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한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어서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몸, 그리고 평안한 마음.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담담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게 작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4.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 내려놓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게 쉬우면 진작했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껴 쓰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보장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이만큼 모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입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며 다시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음이 먼저 해야 할 일. 불안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호흡을 가르칩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떠돕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불안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걱정도, 계획도, 불안도 내려놓고 오직 숨 쉬는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족함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을 말합니다. 지족이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잊고 삽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는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오늘 누군가 내게 웃어주었다.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스며듭니다. 6.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불교적 관점.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걱정으로 채웁니다. 불교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부릅니다. 참회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감사할 줄 알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잘한 것은 인정하고 부족했던 것은 받아들이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좇지 말라.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보라. 잠들기 전 내일 걱정이 밀려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생각하자. 지금은 쉴 시간이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마의 긴장, 어깨의 긴장, 손과 발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호흡만 느끼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잠들 준비를 합니다. 7. 이미 충분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는 평생을 더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안전하게. 하지만 그 더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더가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가래란 목마름처럼 끝없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래는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안전함이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과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한 선승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붕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이 살아낸 하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8. 나이 듦이 주는 선물.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나이 듦을 무상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고요한 아침의 평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이런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하지만 우리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 나이 듦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몸은 불편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9.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불확실함은 늘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불안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생활비가 걱정되는 것은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걱정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와도 불안이 찾아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 불안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0.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온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원망 없이, 집착 없이 그렇게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 불안을 받아들이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쌓여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닫고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연습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숨을 쉬고 감사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얼마나 평온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천천히 3번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지금은 쉴 시간이야. 내일은 내일이 책임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고요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평화롭습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밤이 편안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푹 쉬시기를. 감사합니다.